한 가지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가장 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도 바울이 신앙의 뿌리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런 긴 설교 내용을 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지만은 스데반의 신학의 정신은 바울에게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표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건 유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반유대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라 하는 말씀은 헬라 문화, 로마 정치, 이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베드로를 중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스데반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지만은 모름지기 이방에서 태어났고 또 그리고 헬라 말을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히브리 말은 서툰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지만은 저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모이는 그 모임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가 있고요. 또 그러면은 스데반이 일할 때부터 이것은 절반은 이방 사람이고 또 절반은 유대 사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문화적으로 볼 때 헬라 사람, 문화적으로 볼 때는 헬라 사람, 민족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헬라파 유대인, 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벌써 이 세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옛날에 살던 그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헬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저 제네바로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택했는데 그 집사님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집사는 그야말로 그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이제 맡았는데 저분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만 보아도요,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그가 맡은 대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했고 또 그건 감당하고 열심히 이제 넘쳐가지고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아주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 그래서 성령이 스데반을 아주 고용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교회가 왕성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것은요, 제사장들도 그랬잖아요.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수가 한 8천 명이 됐어요. 8천 명. 예, 그래서 24반열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게 되는데, 그 많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예,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스데반과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서 끌려간 사람들, 거기 가서 노예로 끌려가 있다가 어떤 정치 변동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 자유인이 되어 있지만은 살다가 거기서 추방을 합니다. 당신들 다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자기 지방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나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 종교로 양육을 해요. 이제 나이 많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운 그런 정통적인 그런 히브리인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먼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따로 모여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스데반은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저들이 더불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하게 되는데 이 변론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 변론적으로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변론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변론하지 말라, 말싸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변론해서 변론으로 이길 수 있어도 변론하게 되면은 핍박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한 곳에는 많은 변론은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잘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디모데서에도 말하고 베드로서에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문화권에 온 사람들, 또 바울과 스데반 사이에 지금 그런 논쟁을 지금 벌이고 하게 되는데, 예수를 중심해서 논쟁을 지금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에는 이겼지만은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두고 보자 이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은 절대 이는 불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은 말싸움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은 선교적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제목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 땅에 있는 성전은 무익한 것이 됩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끝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오해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주 효력이 없고 끝났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 저 사람은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런 제목을 들어서 스데반을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려 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론과 이 바른 말 속에 이 핍박이 있어요. 예? 그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충만이라는 말이 5번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찼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곳으로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건강을 우리가 충만하다고 건강이 충만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병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믿음으로 충만했다면 의심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으로 충만했다면 도대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충만이란 말이거든요. 충만은 그 충만함으로 꽉 차서 다른 것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올시다. 그러면 이 5가지로 충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8절에 보세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야. 그 첫째가 은혜가 많아야 돼요. 많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또 은혜로 기뻐합니다. 감사와 기쁨, 은혜는 곧 행복이에요. 그런 거로 매를 맞아도 기쁘고 욕을 먹어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죽이겠다가 떠들어도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는 바와 같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마음은 편안해요. 은혜로 충만해요. 오직 은혜. 그 앞에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에 충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권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자를 데려오면 병자를 고치고 성경을 갖다 주면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 그게 이제 능력 충만이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충만했다. 거침없이 말씀하지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치, 경제, 이 모든 문제를 보면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미래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봐요. 빤히 손해 보는 줄 알면서 손해 보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라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망하는 길로 가요.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 이게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복 못 받는 길로 가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믿음, 모든 것을 믿어요. 믿음에 의심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충만함은 정말로 사실은 부러운 것이죠. 그러니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조그만한 의심도 없고 조그만한 어리석음도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란 말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데반이란 말은요,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는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예수님도 거짓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도 거짓 증인의 증거로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스데반도 예수를 닮아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예? 또 한 가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접고 순교하십니다. 십자가 안 지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능력을 행했지만은 십자가만은 능력을 접고 무능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예? 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다 접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또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멈추고 조용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마음은요 행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옳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누추한 자를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누추하고 추한 자를 들어서 성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기도를 중단할 만큼 약해지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생애의 열매, 생애의 의미를 발견하며 또 주의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달픈 생이라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며 지혜를 얻고 능력 충만을 얻을 때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며 날마다 승리의 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 민족이 편안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로 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 가정, 자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목사님 또 모든 그 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병석에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심령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